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필그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린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이 제단, 회개와 죄사함이 있는 이 제단,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있는 이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4장입니다. 659쪽입니다. 역대하 4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안에 놓을 성물들, 특히 노수로 만든 기구들을 제작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의 양왕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놋 제단을 제작하고 있는 내용이죠. 길이 2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 10규빗. 규빗이라고 하면은 44.4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가로 세로가 지금 길이 너비 20규빗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곱하면 되는 거죠. 44.4를 곱하면 가로 세로가 약 9m 정도 되는 놋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높이는 한 4.5m 정도 되겠죠. 이 놋제단에서 번제물을 이제 성전 뜰에 두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용되었던 이 놋제단을 제작합니다. 자,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놋바다라고 하는 것을 제작하는데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대하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용도였죠. 지름이 10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경 한 5m 정도 되는 대하를 놋바다를 제작했습니다. 높이 5규빗, 둘레 30규빗 되는 큰 대하. 지름이 5m 정도 되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놋바다를 만들었는데 바다 아래에는 놋쇠 황소 12마리가 동서남북을 각 3마리씩 이렇게 받치고 있는 듯하게 이 대야를 만들었습니다. 바다 안에는 3,000밭의 물이 들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1밭은 22리터 정도 되니까 3,000밭이면 약 66,000리터의 양이 물이 들어갔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로 쓰였던 이 놋바다를 제작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물두멍 10개를 또 제작하는데요. 이것은 번제물을 씻기 위한 작은 놋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왼쪽에 5개는 오른쪽에 제작하여 설치합니다. 자, 7절에서 8절 보시면 성소 안에 놓을 등잔대 10개와 진설병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왼쪽에 5개는 오른쪽에 좌우에 5개씩을 설치합니다. 배치합니다. 자,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보시면 금으로 만든 향단과 이 내소에 들어갈 장식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금 향단과 지성소의 문, 그리고 성소의 문, 기둥의 머리, 꽃 모양의 장식, 등잔대의 불집게 등을 아주 정교하게 금으로 제작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후람이라는 기술자가 모든 놋기구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기구들은 왕이 지정한 장소인 요단 평지 수르단 근처에서 부어 만든 후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배치된 이 성전 기물들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이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인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3가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결함이라는 신학이 이 성전 기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놋바다와 물두멍을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정결 의식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성전의 기물이었죠. 정결 의식이라 하면요, 예배의 모든 핵심의 전제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0장 130쪽입니다. 129쪽이죠.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놋 물두멍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목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씻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한다는 말씀이죠. 자, 수족을 씻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없앤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지대에서 먼지와 흙으로 더럽혀진 몸을, 손과 발을 물로 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종교 예식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죄를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통한 정결함이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손과 발에, 마음에, 온몸에 묻은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래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도 대표적인 정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지 마라. 네 형제와 원한 맺힌 것이 있는데 형제와 먼저 풀고 나에게 나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내가 네 예물과 예배를 받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은 원망들을,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문제, 특별히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회복하라고 지금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케 하는 작업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 화해가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필그림 교회 재단에서 이 정결함의 작업이 쉴 새 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정결함의 신학이 이 성전의 기물에 담겨 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그 기물들을 순금으로, 순수한 금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순금은요 부식되지 않고 가장 귀하고 순수한 금속으로서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 그 성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임을 드러내는 상징인 것이죠. 금은 이 당시에도 가장 값진 금속으로서 왕과 신들에게 바치는 최고급 예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최고의 정성과 가치를
드려야 한다는 그 원칙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거룩함과 영광의 신학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올려야 될 자들로 창조된 자들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 흠 있는 것, 남은 것, 대충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스러운 온전한 예물,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와 필그림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됨과 질서의 신학이 이 성전의 기물에 담겨 있는데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은요,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용도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구별됨,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다르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막 제사장들이 다른 일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위해서 막 이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자기의 용도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다른 용도로 막 이것저것에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용도는 이 일에만 이 기물은 이 용도에만 쓰라고 각각 모든 기물들을 제작하셨고 그렇게 쓰일 용도로 만드시고 그렇게 쓰셨다는 것인데요. 성전의 모든 기물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드릴 제사장 그리고 시간 안식일을 구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시간 그리고 장소까지 모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분을 섬기는 자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성전은 세속과 분리된 신성한 영역이었기에 예배자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됨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돈, 성공, 욕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떤 예배? 영적 예배니라. 신약에서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 곧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선택, 태도까지 하나님께 최상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역대상 28장에 보시면 성전의 기물의 배치와 수량, 크기와 재질까지 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정확하게 제작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또한 무질서 예배가 아니라 질서 있는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서 질서를 세우고 예배 사역, 공동체 운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제작이 되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에 배치가 되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용도로서만 쓰여져야 되는데 이 모든 질서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에스겔 10장에서 보시면 성전의 이 모든 질서가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이런 우상 숭배 모든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했을 때 에스겔 10장에 보시면 성전의 질서가 파괴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서 떠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물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제 기능을 하도록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지면 성물의 의미가 상실되어 그냥 빈 껍데기, 장식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예배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재단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기물에 깃든 이 정결함의 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의 신학, 그리고 구별됨과 질서의 신학 위에 세워진 필그림의 이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예배와 삶을 드리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일어서는 승리의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4장 말씀을 통하여 성전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 들어갈 모든 기물들을 제작하고 배치하시는 내용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기물들에 담긴 하나님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3가지로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청결함의 신학이 담겨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이 정결케 하는 작업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제단에 나오기 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내 생각과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작업 이후에 주님 앞에 예배 주님의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필그림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결케 하는 작업을 아버지 하나님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필그림의 재단에 노태와 태야와 물두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하나님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흠이 없이 온전한 화해와 용서한 이루어진 후에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오는 필그림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서 들려줘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려주시는 거룩함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신학이 이곳에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금으로 제작된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최고의 아름다운 가치로 깨끗한 순전하고 하나님 순결함으로 최고의 예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거룩하고 존귀하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최고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나의 몸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최고의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됨과 질서의 신학이 이곳에 담겨 있사오매 하나님 성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과 드린 예배자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모든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가 하나님 이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서도 주님을 애타게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소.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심과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제단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